목사님께서 지금 지난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그죠? 목, 금, 토. 올해도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3일만 지나면 바바이에요. 바바이에요. 그래서 아니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근데 벌써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거 무슨 진짜 무슨 콩나물 물 부으면 쑥쑥 자라듯이 이거는 한 해 한 해가 점점 나이는 장로님 죄송합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좀 아득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께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강단에서 쭉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여정을 사셨을까? 올 한 해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여정을 걷게 하셨는지를 만약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정리하시겠습니까? 올 한 해 한 단어로 만약에 표현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아직도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한 해를 쭉 돌아보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강단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저기 양평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갔다 왔느냐?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근데 무슨 기도 모임을 양평까지 갔다 왔느냐? 그것도 지하철 몇 번씩 갈아타고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 출신입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 때 만난 언니들이 있어요. 그 언니들이 지금 저까지 해서 5명인데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이렇게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한번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양평까지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언니들이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들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나는 교회에서 1년 동안 어떻게 헌신했고 나는 어떻게 봉사했고 거의 주축의 말씀이 뭐였느냐? 봉사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년을 나는 어떻게 헌신했는가?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과연 나는 이 언니들 앞에서 어떤 말을 내가 하면 좋을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봤을 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가 언니들에게 말하기를 언니 나는 감사해요. 나는 정말 복음을 속에 들어와 있어서 복음만 전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전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들은 제 삶을 너무도 잘 압니다. 왜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힘든 여정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너무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니들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제가 그렇다고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까? 저 돈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뛰어나게 건강이 있습니까? 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단과 복음만 전하는 강단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거. 또 그런 목회자 밑에 내가 있다는 거. 또 그런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겪게 하셨지만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아시죠? 그 하나님 저에게 기가 막히게 그것을 쓸 수 있게끔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하루가 피곤할 때는 잠깐 쉬면 그 피곤을 또 잊게 만드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지금 새벽부터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작했죠. 그 다음 또 11시에 정일려 권사님하고 저 간석동에 또 몇 번 차 갈아타고 다락방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하다가 오후 2시 넘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기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심부름을 할 수 있게 돼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생각을 하면 그래 정말 감사하다. 내가 뭐가 있어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뭔가가 보여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의 강단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 이분들과 함께 포럼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10월 달에 주은이가 나왔을 때 같이 수목원을 갔어요. 수목원을 가서 이제 그때 제 마음이 좀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그 주은이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요즘 굉장히 힘들어 그랬더니 왜 그래 엄마? 그러더라고요. 좀 요즘 내가 무력하고 내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마이크가 왜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 내 자신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없어.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요즘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좀 그래. 그랬더니 주은이가 하는 말이 엄마 왜 그래? 하나도 그럴 필요가 없어.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엄마 지금 충분해. 그러니까 당당해도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나는 그래. 그러면서 코가 쭉 빠졌어요. 석자가 빠져갖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참 저는 놀라웠어요. 뭐가 놀라웠느냐? 전도사님한테 집에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원 문이 닫혔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원활해지면서 다시 오셔서 좀 수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전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각 층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역자가 이제 혼자 오시면 안 된다고 그런다. 그래서 몇 사역자가 같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이제 전사님한테 전화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해갖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장전사님하고 같이 가세요 라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전사님 수고해 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라고 우리 김 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해야죠. 그죠? 봉사해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중직자분들과 전사님들과 함께 지금 그곳에 사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도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곳에 가면은 힘이 나요. 그곳에 가면은 뭔가 뭐라 그럴까 더 소망이 생겨요. 그 어르신들이 그 얼마나 순수하시고 진짜 그 사모하시는 그 마음, 그 예배를 갈망하시는 그 눈동자를 보면은 제 마음에 동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동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너무 감사해서 그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은 더 감사한 게 뭐냐? 처음에는 찬양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가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요양보사 선생님들이 찬양을 더 벌써 몇 곡씩 해놓으셔요. 그래갖고 벌써 그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갖춰놓으셔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만 전하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너무 감사하죠.
그 제가 갈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 어르신들에게, 이 선생님들에게 무슨 말을 제가 하면 좋을까요? 정말 기도가 나와요. 이 어르신들을 언제 이 세상을 하직하실지 모르시는 분들이고 언제 하나님 나라 가실지 모르는데 과연 이 날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나는 무슨 말을 전해야 될까요? 제 마음에 기도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뭐 다른 거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로지 누구다?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사역을 하시는 마침표라는 말씀을 그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힘을 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번 주 강단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뭘 갖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응답을 갖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증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 근데 다만 뭐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야. 시간표. 내가 기도했을 때 짠 하고 어떤 선물 보따리를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미가엘 천사가 나와서 말하는 것이 뭐냐, 네가 기도하는 첫날, 네가 기도하는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첫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런데 그 심부름을 하려고 오는데 누가? 바사 국군이 그 기도를 막아서 오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얼마 만에 왔느냐? 21일 만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 많이 하죠. 옛날에 뭐 보통 40일 기도, 21일 기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 응답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시간표를.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상구산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맞춰서 나에게 응답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영세전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이 영세전에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영세전에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다시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5가지로 지금 성경에서 쫙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냐 그거죠. 그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사역이, 그리스도의 5가지 사역이 그냥 당신 마음대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다 뭐냐? 말씀을 따라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5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한 가지, 영세전에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좀 찾아볼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되는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보고 오늘은 이 말씀만 증거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6장 아까 25절을 아까 읽었죠. 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느 날 뿅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어떤 당시라고 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찬 그곳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1장 1절부터 3절.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좀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꼭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 아니,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태초에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함께. 누가?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땅의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시작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같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이 세상의 만물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느 날 이 땅에 그냥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만들기 전에, 그죠?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죠. 4절 한번 볼까요? 아니 4절 맞죠? 또 한번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데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쁘신 뜻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좀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자녀가 생길 때 뜻하지 않게 생길 때가 있죠. 그죠? 내가 원치 않는 임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예정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번 감사, 두 번 감사, 우리는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위를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조금 길죠? 자, 읽습니다. 야고바 다 찾으셨나요? 1019페이지. 1019페이지.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든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찬송도 있죠. 그래서 이 찬송도 우리가 굉장히 즐겨하는 찬송인데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가냐?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냐? 그럼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내 눈에 뭐라고 했어요? 보배롭다는 거야. 보배롭고 내 눈에 보배롭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어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배우자한테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당신은 정말 보배로운 자야. 당신은 정말 존귀한 자야. 당신은 정말 사랑스러운 자야.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정말 보배로운 아이야. 너는 정말 존귀한 아이야.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야.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못 들어봤거든요. 저는 못 들어봤고 저는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이런 신분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절.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자, 이사야서 49장 1절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데 이 세상도 만들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임신도 되기 전에 어디서부터? 태에서부터. 와, 그러면서 복중에서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긍심을 가져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죠. 아,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나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뭐하다? 내 이름을 기억했대.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누구인지 이름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교회 규모가 커지면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 이름 한 번만 불러주면요 너무너무 좋으셔갖고 어떻게 하실 줄을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셔도 그렇게 좋은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했대. 할렐루야. 이오카 장로님을 어디서부터? 이오카 장로님이 태어난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오카라고 이름을 기억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내 몸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어머, 이렇게 내가 귀한 자구나. 어머,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고 막 입이 너무 기뻐갖고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졌거든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는 거야. 자,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한 군데 또 찾아볼까요? 에레미야를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에레미야 1장 5절. 자, 1장 5절. 자, 읽습니다. 내가 4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또 같은 말씀이지만 에레미야에서 있어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 네가 네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어. 김은실 너를 알았다고. 나는. 그럼 사실은 말씀이 또 뭐예요? 네가 너희 엄마 진선숙 권사님의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나는 너를 여자로 성별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는 말씀. 그러면서 내가 너를 너희 가정에 너희 가문에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가문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거는 사실 안 찾아봐도 알겠지만 혹시나 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성삼위 하나님? 복중에서 짓기도 전에 나를 아신 하나님. 응?
태중에서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기쁘신 때로 구속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나를 존귀롭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하나님이 내 몸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성전 삼아 계신대요. 성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비록 뭐 여러 가지로 뭐 키도 작고 뭐 생긴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를 뭐로 삼고 있다? 성전 삼고 계시다. 어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서 계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냐? 아주 크게 쓸 거예요. 제가 어떤 존재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VIP 이런 존재예요. 자, 이 V가 뭘까요? very, 매우, 또 하나만 하면 좀 너무 섭섭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very, 매우 important, 너무 소중한, 귀한 뭐예요? person,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은실 간사님이나 우리 홍장로님이나 우리 유권사님이나 우리 정권사님이나 우리 이장로님이나 저나 또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이다? VVIP 어때요?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근데 안 나는 것 같아. 왜? 제가 목사님 말씀을 이해할 것 같아. 목사님 맨날 여기서 혼자서 맨날 흥분하시고 혼자서 맨날 또 낙심하시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우리는 다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속으로 다 아멘하고 있고 다 공감하는데 다만 표현만 조그맣게 할 뿐인데 우리 목사님은 왜 거기에 흥분을 하실까? 제가 지금 흥분이 되네요. 흥분이 돼요. 제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하고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누구? 김은실. 하나님의 자녀 정정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중에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번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떤 거에도 뭐 하지 말아라? 영향받지 말아라. 아멘.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괜찮아요. 왜? VVIP가 내 존재니까. 이게 나의 정체성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끊임없이 태클을 걸어.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 하지 말아라? 영향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이 모든 것은 뭐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미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너의 문제, 너의 어려움, 너의 역경 이제 뭐다? 끝이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고생하고 지금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짓지 말라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 상처가 어땠든 간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상처는 다 있어. 어떤 사람은 이 상처가 곪아서 터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터지기도 전에 이것이 딱딱해졌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건 더 아파. 더 아파. 차라리 곪아서 터지는 게 나아. 그러면 그 다음에 깨끗이 낫거든요. 근데 과거에 상처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상처 무지 많아요. 그런데 이 상처를 이미 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상처는 나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나를 자꾸 갈고 어떤 사람 나에게 끊임없이 태클을 걸어. 그거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런 거에 내가 요동하지 말고 그런 거에 내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이런 사건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통이 오느냐. 이것이 다 뭐다?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이런 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본부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렘넌트라는 단어는 뭐다? 렘넌트가 알아야 될 것은 누림이다. 그러면서 뭐냐? 뭘 누립니까? 언약을 누리는 거죠. 그죠? 복음을 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언약 잡고 내가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다립니까? 상구상 기도 속에서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래서 내가 기다려서 나의 CVDIP가 딱 나오면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느냐? 이번 주에 렘넌트가 기억할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렘넌트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그러셨죠. 렘넌트라는 것은 꼭 젊은 사람만 렘넌트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렘넌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어라. 그 환경이 어렵든 간에 힘들든 간에 거기에 요동하지 말고 내가 언약 잡고 누리고 있으면서 상구당 기동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CVDIP의 그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그 속에서 도전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막 휘갈겨서 갖고 죄송합니다. 제 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 찾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자, 굉장히 덥네요. 네? 8장 31절에서 3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있다. 끊을 자 많다. 아니죠?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이분이 나를 이기게 해. 어떤 문제,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이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조금만? 아니면 살짝? 어떻게 이기죠? 에? 그렇죠. 저 귀가 조금 안 좋아요. 저 귀가 조금 안 좋아요. 넉넉히 enough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승리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문제, 어떤 역경, 어떤 사람, 그 어떤 문제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있다 그랬어? 없어요?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아멘. 올 한 해 내가 감사가 부족했다. 다시 오늘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올 한 해 생각하면 감사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요.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조금 여러분들 재수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말이 이런 말 조금 좀 비속어긴 하지만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그래요. 제 마음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 제가 이 복음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만 생각하면 진짜 감사하다. 저는 그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그 모든 식구들, 현장들을 보면 정말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난번에도 강단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에베소서인가? 지지난주에 잠깐만요. 에베소서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몇 장이었는지 죄송해요. 갑자기 몇 장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성도들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너희를 놓고 기도했을 때 너무너무 여기 있네요. 빌립보서 1장이네요. 자, 한번 1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지지난주 아마 강단일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날 읽는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저희 교구 식구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말 감사하다. 그 한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 한 분 한 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그럼 왜 그러느냐? 그래서 그 때문에 제가 하는 건 뭐냐?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아까 하나님도 나를 택하실 때
그냥 억지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나를 택했네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저하고 연관된 우리 교회나 모든 소속된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니까 제 마음에 뭐가 나오냐? 기쁨으로 기도가 나와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 왜 그러느냐?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원리스가 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솔직히 저는 오늘 밤새도록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저 혼날까봐 저 자중하라고 그럴까봐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다. 한 번 고백하고 두 번 고백하도 그거는 진짜 얼마든지 지금도 말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왔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축복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